얼굴이 하나님의 꽃송이입니다. 물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네. 지난번에 겸손이 살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를 튼튼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순간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이나 들판을 쏘다니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왕의 지혜로운 마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그가 죽어서 벨사살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1000명의 귀족들이 일제히 왕을 높이고 칭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걸로 술을 마시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우리가 건배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왕이 그릇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정복했다, 우리의 신이 당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그릇을 내가 술 먹는 데 쓰겠다.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사색이 되었죠. 일순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은 굉장히 깜깜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혹시 밑에 동네 다녀오고 그러면 또 옆에 무덤도 있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데가 있어요. 그때 제일 무서운 상상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손목이 나타나가지고, 실제로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손목이 나타나서 이러고 나를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뒷덜미를, 손목이 내 뒷덜미를 잡는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직접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도 덜 무섭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보고 근데 이게 사람 전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쓸 때요, 이거 엄청 무섭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모여있는 귀족들과 나라의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이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데다가 답답한 데다가 잔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비가 옛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부왕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모르는 게 없었다.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을 못할 때에도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이제 얻어가지고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한 일이 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을 부르면 틀림없이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와서 이걸 읽고 해석해 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메네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예,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화, 복, 재앙이나 문제나 또 복이나 형통함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하는 짓을 보고 끝내자, 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고 이제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제 먹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둘로 이제 나눠지면서 메디아, 페르시아가 시작이 됩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재봐요.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있나? 지금 이 복을 받을 만큼, 이 사명을 받을 만큼 이제 감당할 믿음이 있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하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불합격하면 있던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시험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고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이것은 이제 나누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고 나라는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벽에 나타난 손이 쓴 글자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뜻을 왕에게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더 길어요. 사실 해석은 짧아요. 그런데 왕에게 다니엘이 뭔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런 위기가 안 왔을 텐데 왕이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을 갖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근데 교만이 뭡니까? 내가 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 그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면 내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광교산이 500m 좀 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꼰두서도, 아무리 꼰두서도 사실 얼마 안 높아져요. 근데 그 10cm 높이기 위해서 계속 꼰두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쥐납니다. 그렇게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인생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사람들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딱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면 사람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니까 1000명의 귀족들이 높이고, 여러분 1000명의 일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연예인이 온 것처럼, 아니면 막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와가지고 막 둘러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형통할수록 더 낮춰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자기를 한껏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였던 걸 빼버리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크게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부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들판을 쏘다녔거든요.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서도 쫓겨나고, 그런데 7년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원래 왕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 나라가 어려웠는데 왕의 마음이 돌아오니까 신하들이 모셔다가 다시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왕위를 이제 영유하고 마쳤습니다. 네, 이 핵심이 그거예요. 다니엘의 설교 핵심. 벨사살 왕이요, 왕은 부왕의 그 일들을 다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재어서 불합격, 그래서 오늘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낙심을 합니다. 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못 살겠다.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사실 어리석은 선택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평생 계속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실수를 계속 거듭 반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복된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느 한 사람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강해져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거기서 배워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막 애를 쓰다가 확 꼬꾸라지니까 나는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막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렇게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고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귀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국 축구 클럽 가운데 지금 1, 2등을 다투는 팀이 맨시티하고 리버풀입니다. 맨시티에 펩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독을 가면 그 팀이 한 1, 2년 지나면요 최강팀이 돼요. 예. 물론 이제 선수도 좋은 선수들이 이제 오지만 아무리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감독이 현찮으면은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도 훌륭한 팀을 만들고, 그러니까 또 좋은 선수들이 이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하려고 막 또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1, 2등을 하고 세계에서도 어쨌든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감독에 대해서 누가 같이 선수 생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이 선수 때 어떻게 했느냐 이랬대요. 선수 때부터 축구도 잘하긴 잘했어요. 지금의 메시 정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처럼 축구도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게임을 했다, 졌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오늘 졌네. 그때 그걸 막았어야지.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왜 졌을까? 그리고 전체 그걸 보면서 시스템, 어떤 팀워크, 그 팀의 모습, 전략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배운 거예요. 모든 게임을 하면서 계속 배운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담아놨어요. 감독을 하는데 한 1년만 지나면 지금 바르셀로나 팀도 원래 이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펩 감독이 1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팀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독이 가서 1년만 지도를 하면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팀이 되는 거예요. 이 감독이 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1년은 고생해요. 팀워크를 맞추고 훈련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감독인가? 패배할 때 그냥 기분 나빠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전략의 미스가 있었구나.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다 희노애락으로 돼 있어요. 어려운 일도 오고 기분 나쁜 일도 오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거기서 배우면 이제 이런 어려움은 다시는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강해지는 사람,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자꾸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니까 마음이 너무 좁아요.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밴댕이 같이,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는데 그냥 납작해요. 속이 없어. 그냥 이 배하고 붙어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속이 그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잘 삐져요. 시험에 잘 들어요. 별거 아닌 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자기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삐져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임직식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원래 임직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의식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설교도 아주 은혜롭고 최고의 설교였어요. 또 기도도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러웠는지 제가 그 목사님한테 기도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임직자들한테 다 보내줄 거예요. 이거 계속 보세요. 우리 임직자들이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붙잡고 가면 되겠다. 그랬어요. 권면도 아주 좋았어요. 아주 다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임직자 권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우리가 어떤 그릇을 쓰느냐.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겠어요? 승우는 어떤 그릇 쓰겠어? 금, 은, 나무, 질그릇? 금그릇? 반전이 있어요. 아무 그릇도 안 씁니다. 지혜로워.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한 그릇을 써요. 금그릇인데 막 더러워. 안 씁니다. 그래도 뭐 금그릇인데, 그리고 더러운 그릇에 이게 밥 퍼서 먹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어제 권면하신 목사님이 반전이 한 번 더 있더라고. 깨끗한 그릇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성경이 그렇거든요. 아니래. 금그릇, 은그릇 쓰겠습니까? 아니래. 나무그릇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편한 그릇을 쓴대요. 편한 그릇.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뭐 하는데 아주 사람이 불편해. 불편하고 아주 이제 긴장을 바짝 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뭐 하려면 초긴장을 해야 돼. 그러면 기왕이면요 편한 그릇을 그냥 막 해도 되고, 말 실수를 했는데도 시험이 안 들어. 막 그러면요 그런 사람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 그릇은 더러워요. 닦아서 써요. 닦아서 써. 근데 불편한 그릇은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편한 그릇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낮춰요. 그러지, 지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라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꾸 불쾌한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교만했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교만하면 나를 위해 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걸려요. 자꾸 걸리적거려요. 근데 겸손하면요 다 감사해요. 나한테 막 함부로 해도, 맞아, 내가 요즘 조금 올라서려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좀 낮추시는구나. 누가, 성경에 있는 얘기, 누가 여러분에게 네가 이제 낮춰라, 너 교만하다, 낮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교만하였노라 그러면서 낮추라고 했어요. 예. 근데 누가 나를 막 낮춰 눌러요. 그러면 막 더 힘을 쓰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도 불편해하시고 나도 그렇게 불편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불편해요. 주위에 보면 편한 사람 있죠. 너무 편해. 같이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일도 하고 싶고 같이 다니고 싶고,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벨사살은 끝장을 내셨어요. 겸손한 다니엘은 쓰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기분 나빠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이나 어려움이 그냥 화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겸손한 사람은 전화위복이 돼요. 그 화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한 30년 지나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 있어요. 야,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느냐, 아니면 안 배우고 교만하게 계속 어리석게 계속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편하게 여행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서 야, 겸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생에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심지어 비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은 더 강해져요. 더 커집니다.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뭐냐? 따라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벨사살 왕에게 부왕의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도 어떻게 깨닫지 못합니까? 그때 깨달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함부로 못하죠. 감히 부왕, 이 당시의 지중해 전체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데 벨사살 왕이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합니까?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예.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벨사살 왕의 최후가 그걸 보여주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교만하다고 해서 오늘 밤에 데려가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더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날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동호회. 네. 근데 교회에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감당하려고 자원하여 나설 때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복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 냄새만 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예.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 윤수가 힘이 세요. 힘이. 그게 막 둘이 들어도 막 힘든 그런 뭐 스피커 이런 게 있거든요. 혼자 번쩍 들고.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이야. 왜? 이걸 번쩍 들고 막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야, 큰 일꾼이더라고요. 예. 나는 나랑 누구랑 둘이 들어도 이게 쩔쩔매는 건 아닌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혼자 그걸 번쩍 들고 다녀.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윤수가 나는 지금 내키지 않아요. 그러고 안 해봐봐요. 그거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서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서로 기쁜 거예요. 서로 기쁘고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예. 처음 나온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배웁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배움은 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막 먼저 믿은 성도들이 서로 이걸 지려고 막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그냥 자기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따라하는 거예요. 서로 앉으려고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좋은 교회를 만들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나 괴로움은 이건 복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다 겸손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들고 또 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